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2장 12절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바로 다윗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크게 싸우는 장면 가운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원수를 갚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중심에 다윗은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이 모든 사건을 풀어가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어떠한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케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화평케 하였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였습니다. 그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희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지만, 내가 섬겨야지만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여러분 분쟁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그 다툼과 분쟁을 끝내는 그 시작점, 또한 그 끝내는 마침점이 되는 것은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이 희생해야 돼, 당신이 양보해야 돼, 당신이 문제야 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다윗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풀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행했던 것은 너무 잘 죽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이 죽음을,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또한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칼을 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무리들을 척결하라 했을 때는 척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이 부분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관계는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아주 멋진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 모든 5장 마지막, 다윗은 지금은 남유다 만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니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풀어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기까지 다윗은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잘 받습니다. 여러분도 결론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방해 세력도 있어요. 어떤 방해 세력? 요압이라는 장군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주 지나치게 행동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여러분 또한 아사엘도 굉장히 지나치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큰 거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다윗은 묵묵하게 꿋꿋하게 기도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가셔야 돼요. 다윗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압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넬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아사엘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쭈아뢰되를 우리가 한 단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기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다윗이 기도하여라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올라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도 이렇게 올라가기 쉬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서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너 올라가라. 어디로요? 헤븐으로 갈지니라 라고 나에게 분명하게 똑똑히 말하면 참 좋을련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못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내가 직장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정말 모르시나요? 너무 분명하게 들으셨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은 헤브론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울 왕을 따르는 그 몇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자신이 포용하고 자신이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야욕이 아닙니다. 저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더 무너지게 될 것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이성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우리의 이성.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내려놓기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2장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 다윗은 참 좋겠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럼 난 헤브론으로 갈 텐데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십니까? 그런데 2장 1절의 말씀을 저도 묵상해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주님은 너무 명확하게 헤브론, 영적인 땅입니다. 그곳은 험악한 산지지만 영적인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셨던 그 헤브론, 영적인 메시지, 그 영적인 메시지, 그것을 붙잡고 가야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그 영적인 메시지. 헤브론은 영적인 땅이에요. 헤브론은 그 땅은 험준한 땅이지만 영적인 장소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메시지, 나에게 주셨던 영적인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묻습니다.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때 다윗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요.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사울을 잘 마무리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들은 사울의 죽음까지도 많이 애도하고 그 사울의 죽음을 잘 장사했다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본다면 사울을 따르고 아직도 마음에는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런 인물들은 조금 경계해야 돼. 저런 인물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나의 적으로 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경계하고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점점 의심이 많아진다면, 점점 경계가 많아지고, 점점 이렇게도 의심하고 저렇게도 의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꼬투리를 잡는다고 하죠. 꼬투리만을 잡고 상대방의 흠만을 잡으려고 이렇게 귀가 번쩍 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빨리 그 생을 내려놓으십시오. 실력을 늘리십시오. 실력을 늘리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의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을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순종하기도 바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나아가기도 바쁩니다. 지금 다윗은 경계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에 순종을 어떻게 더 잘 명확하게 더 내가 정확하게 할 것인가에 집중,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십시오. 다윗을 길을 가십시오. 치졸한 사람들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저급한 길입니다. 이런 길의 인생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아야죠. 크게 쓰이는 받는 사람은 여러분 의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나아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8절 말씀에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날 그 목표와 비전을 놔버리게 되면은 과거 사울 왕처럼 자리에 연연해요. 사람들을 의심해요. 그리고 사람들 소리에 더 귀가 커져가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원한을 갚으려고 여러분 인생을 살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소리에 인생이 자주지지 않아요.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이 행동 5절부터 7절까지의 이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윗이 사울에 따랐던 사람, 사울에게 장사를 잘 지냈던 사람에게 칭찬해 주는가 보다 라고 단면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나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장사를 잘 치렀던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는 건 옳은 일이죠. 옳지요.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렇게 사울을 잘 돌봤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15세, 약 17세 그 나이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다윗은 지금 30세가 되던 그 해까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삶과 살아있는 것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라고 하면처럼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쫓아왔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추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기억할 겁니다. 그가 어디까지 망명하여 갔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땅까지. 그곳에서 그는 미친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중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로부터 떠나져 살았어야 됐었고, 또한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사울에게 매일매일 도망 다녀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이 벼룩과 같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라고 피를 토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윗을 도운 사람마다 사울은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사울은 싫은 존재입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빼앗아간 존재이죠. 그렇다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애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울의 죽음을 같이 예도함을 슬퍼하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큰 5절 말씀처럼 여러분 축복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 모두는 왜 이 마땅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여러분 선을 베풀고 마땅하게 은혜를 은혜로 알고 마땅한 이 삶을 왜 살지 못할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원수를 갚는, 원한을 갚는 인생으로 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너무 가난했을 때, 또 문제가 너무 많았을 때, 너무 가난하고 문제가 너무 많고 사람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조금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에 좀 여유가 생겨지면 그 모든 과거의 가난, 질병, 또한 나를 무시했던 것들, 내가 아픔을 당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처와 원한을 남으면 좀 내 삶이 풀리고 나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굉장히 나태해지거나 정욕적이거나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자기 자랑이 많아지거나 시기 질투가 많아지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렇게 가겠죠. 하지만 나의 모든 과거에 내가 가난했던 시절, 내가 아팠던 시절, 사람들에게 수치받고 버림받고 외로웠던 시절, 내가 아팠던 모든 과거의 그 아픔이 이것이 주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해석이 돼버리면은, 다윗과 같이 비전이 그 안에 있으면 이 과거에 내가 받던 상처를, 내가 받던 그 아픔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윗도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사울에게 원한을 베푸는 걸로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권력도 있어요. 왕이 되었어요. 이젠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을 따르는 그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까지 씨를 말려보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안에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과거의 원한을 푸는 것으로, 여러분 받지 못했던 사랑, 받지 못했던 대우, 받지 못했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과거를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서는 전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체험받기 위해서 지금 남편에게, 지금 아내에게, 나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당신이 채워줘, 당신이 나를 채워줘. 자녀에게 당신이, 내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녀에게 채워달라고, 그리고 내가 과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나의 남편에게 채워달라고, 내가 과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나의 아내에게 채워달라고 하면은 가정 안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그 모든 아픔과 원한을 푸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은 이유는 다윗 안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는 달려가요. 오히려 이렇게 축복을 베푸는 자가 돼요. 그가 축복만 베풀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당당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제대로 여러분 선포하며 자신 안에 꼬이는 게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관계 비전을 충만하게 되면 또 당당하게 할 말도 다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 손은 강하게 하라. 누가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정확히 말합니다. 사울 죽었어. 끝났어. 이제 사울 뒤쫓아가지 마. 이 말인 것입니다. 사울 죽었어. 끝났어.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길을 벗어 내가 왕이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비전이 있는 자는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과거에 매여 있었더라면, 다윗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살았더라면, 다윗이 받지 못했던 자신의 모든 젊음을 되찾으려고 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말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왜요? 또 내 자리를 누가 노리는 거 아니야? 저 사울의 잔존 세력이 나의 자리를 탐하는 거 아니야?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는 경계. 그러면 누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다윗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쁩니까? 다윗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너가 과거에 아팠지만 그래도 사랑 충분히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난했어도, 내가 많이 어려웠어도, 내가 많이 아팠어도 그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 그때 내게 주신 위로가 너무 컸어. 내가 너무 참 외로웠지만 그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 그러면 그 은혜 붙잡고 이제 내 남은 생에 은혜를 되갚는 삶 살리라. 은혜를 되갚는 삶 살리라 라고 하며 나아갈 때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요. 지금 다윗은 아주 당당합니다. 멋집니다. 사울왕 죽었다. 이제 내가 왕이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였다 할지라도, 내가 남편으로서 좀 부족한 모습, 아내로서 조금 부족한 모습,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모습, 내가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했으면은 이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변명 핑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서부터 우리 사무엘하 2장 말씀 32절까지 보면은 곳곳에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원한을 되갚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의 끝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원한을 갚으면서 이렇게 거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질서를 지키고 있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젠 사울의 뒤를 따랐던 우리 베냐민 지파의 족속들로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모여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사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과
여러분 잘 아는 요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 이스보셋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은 사울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 하나가 있죠. 그의 이름이 이스보셋. 그래서 이스보셋 사울의 남은 아들 넷째 아들 막내입니다. 막내를 위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즉위를 올리며 나라를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2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그 사울의 막내 아들을 옹이하느냐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옹이를 합니다. 실질적인 세력은 아브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꼭두가시처럼 사울의 막내 아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 아브넬이 끊임없이 이스보셋을 억압하고 강압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넬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은 살아남는가? 아닙니다. 이스보셋 또한도 여러분 이스보셋의 부하였던 네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 보면 결론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너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을 이제 한마디 표현하면은 다윗 왕에게 당신이 과거에도 우리 왕이었었죠. 우리를 좀 걷어주세요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건너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다윗 당신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고 하셨고요.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알면은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옹의를 해야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용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 관점을 어디에 관점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 기분 좋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다윗에게 그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년 6개월 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2절의 말씀의 고백을 7년 6개월 전에도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울왕도 죽었고 이렇게 오합지졸된 이스라엘 지파 빨리 나를 왕으로 삼고 나를 왕위로 옹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쟤들 왜 저러지?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쪽에서 내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아직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 맡기고 각자 일을 하십시오. 주님 허락하실 때가 옵니다. 이런 이것이 바로 순족한 은혜예요. 얼마나 2절이 순족합니까? 3절, 4절, 5절까지 더 순족한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3절 말씀해 보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면 헤브론은 지금 누가 있는 곳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있던 유다 지파의 다윗이 있었던 그 헤브론. 헤브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장소. 내가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엎드려요. 사람이 옵니다. 내가 영적인 길을 가게 되면은 사람이 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장로가 어디로 옵니까? 헤브론에 오매. 그 헤브론이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너는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아멘. 2장 1절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5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헤브론 장소, 이 문자적 장소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브론의 의미는 험준한 산이고 후미진 장소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그곳은 영적인 장소. 그래서 갈렙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헤브론을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헤브론으로 갈 때, 내가 좁은 길을 가고 내가 헤브론으로 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맞게 난 순종하러 가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허물은 다 덮어져요. 내가 순종의 길을 가면은 허물은 덮어져요. 그러나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가 가리고 덮고 포장하고, 여러분 가면 쓰면은요 썩어 냄새 나는 것을 내가 포장한다고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5장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 내 인생에 언제나 나는 헤브론에 있을 것입니다. 헤브론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이 너무 외롭기도 해요. 헤브론이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헤브론으로 갑니다. 영적인 부분에 난 순종하고 갑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40년간의 통치를 합니다. 우리는 온 이스라엘 유다 통일한 그 왕으로 처음부터 오르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좀 척결하고 해결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 이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이제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 바로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대결하자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13절 말씀에 보니 수류의 아들 요압, 여기서 수류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신복과 함께 온 그 요압 장군을 말합니다. 다윗 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의 장군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하며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1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 쓰고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들이 각기 싸웁니다. 그건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요압 장군은 또한 사울의 넷째 아들을 옹이했던 아브넬은 야욕과 욕심에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꾸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이들을 끊임없이 징계하고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다윗에게 충성심. 그러나 그 안에는 욕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합리적으로 불순종을 하면서 내가 자녀를 키웠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키운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앞서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평화를 선포하고 합니다.
계속 평화를 선포하고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뭘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16절 말씀에 보니 리얼하게 표현을 해냈어요. 너무 리얼해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각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는 잔인함이라는 겁니다.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고, 지금 이 둘은 하나 될 통일왕국의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일으켰습니까?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또한 북이스라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서로 한번 겨루자. 예전 관주 성경에는요, 여러분, 관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고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였을 때, 이 겨루게 하자를 예전 관주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가? 장난하자라고 써있어요. 장난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평화를 선포하고 가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욕심들, 자기 이권, 요압은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아브넬은 또한 이 지금 자기 자리를 더 크게 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 각가지 그런 아주 저급한 욕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친다는 겁니다. 이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내 안에 있는 과거로 묶여있던 욕심, 과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내가 대우받고 싶었던 사랑, 대우가 받고 싶었던 인정, 또한 내가 누리고 싶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내가 또한 높임받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방해를 하면서 지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앞서고 뒤처지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다라면 안 되는 것이죠. 각자 돌아보자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원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의 넷째 아들 때 이스보셋이 원했던가요? 아니에요. 이스보셋도 원하지 않았고 다윗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 둘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도 나는 너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하지 않고, 나의 자녀도 부모님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 원하지 않고, 나의 남편도 이렇게 원망하는 거 원하지 않고, 나의 아내도 원하지 않고, 성도들도 이렇게 불평하는 거 원하지 않고,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불평합니까? 자녀가 그렇게 부모가 불평하는 걸 원하나요? 왜 원망하시나요? 남편이 당신 원망해 주는 게 난 너무 좋아라고 하셨습니까? 왜 낙심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너무 원한 니드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나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건가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건가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전쟁이 지금 결국 이 전쟁에 머리채를 쥐어뜯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요압의 둘째 아들이, 요압의 동생이 죽어요. 그리고 그 원수를 갚겠다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그리고 요압은 또 쿠데타를 일으키다 또 죽어요. 온갖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그러나 다윗이 있는 그곳에는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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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죠. 살리고 살리고 살려야죠.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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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둘이 싸우는 다윗의 명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명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 자신들의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 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엉키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엉켜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다윗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다윗이 이렇게 모든 걸 은혜스럽게 풀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다윗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언제나 일이 아름답게 부족하지만 풀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